할렐루야. 저희가 신명기를 바라보면서 신명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정에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그 말씀을 암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암만 적어도 750번 정도는 암송이 되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매주 금요일이 되면 가장이, 아버지가 그 말씀을 강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쉐마라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합니다. 내가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다른 백성들과 다른 점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쉐마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 전체를 이 쉐마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이 쉐마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우선 이 신명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가 120살 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간곡히 하는 부탁 아닙니까? 3번의 설교입니다. 처음 하는 설교는 역사적 히스토리컬 서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하루밖에 안 되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올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광야에 서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도 이곳에 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여기에 왔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이 눈앞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지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도저히 할 수 없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게 악이었고, 조금 더 우리 삶에 다가오도록 표현한다면 주어가 나였다는 겁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눈도 내가 보는 눈이었지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보지 않았고, 그 일들을 행해 갈 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5장부터 26장까지는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데 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과 여러 시민법과 사회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오늘 이 쉐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너희가 가장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그것도 홍해를 건너서 바다가 정말 갈라지면서 그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다 그 홍해에 수장되면서 그들이 죄악의 땅, 종살이 하던 땅 이집트를 벗어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들 속에 우리를 건지고 죄악의 땅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생겼겠습니까? 아닙니다. 생겼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장구치고 서고치고 하면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천하에 없는 하나님이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데 그 개념이 안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이미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십계명을 요약하면 그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한마디로 줄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 광야를 오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샘물이 솟아오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대단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왜 안 생기겠냐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걸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오늘날 이제 너희가 정말 마음의 결단을 해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열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한평생 다 헛되게 살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마음에 새겨지겠습니까? 그냥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요, 계속 반복할 때 새겨지는 것입니다. 다른 때 새겨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의 비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굳이 비석이란 단어를 쓰느냐 하면 돌비석에 글자를 새길 때 어떻게 하는가, 그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요? 오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그 속에 새겨지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성장할 때까지 1년에 750번 정도를 암송하고 정말 1년에 50번이 넘는 숫자만큼 그 말씀에 대한 강론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새겨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20년을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5만 번이 반복되는 겁니다. 15만 번을 반복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성년이 될 겁니다. 이제 성년이 되면 좀 달라집니다. 그죠? 이젠 내가 자녀들을 암송시켜야 되고 내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성인의 자리에 온다는 겁니다. 어른의 자리에 오게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들을 마음에 새겨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시편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피는 작업이 뭐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그 계명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렇게 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밤이고 낮이고 그걸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 그렇게 마음에 새기면 너희들이 정말 11일 길을 가는 것을 40년 동안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왜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마음에 새기라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앞에 본문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해야 될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쉐마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한테 주신 명령이고 규례고 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너희가 가서 행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2절에는 곧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것이 똑같은 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전혀 다른 표현으로 반복할 때 곧 하는 단어입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데 내가 두 주먹을 쥐고 결심하면서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됐다는 겁니다. 왜요? 일단 주어가 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정말 감격하면서 두 주먹을 쥐고 그렇게 살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페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경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이 장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너희의 시대가 장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는 내가 모세에게 명한 그 규례를 반복해서 주야로 묵상해서 그것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적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세상 사람들도 정말 마음에 새기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오월동주라는 말을 가끔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불구대천지 원수를 이야기할 때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나라 왕 구천이 이제 월나라 왕 구천이 오나라를 공격해서 왕과 세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나라의 둘째 왕자였던 부차가 정말 이 아버지와 형의 죽음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치욕을 갚기 위해서 그는 편안한 잠자리에 자지 않았습니다. 매일 장작더미 위에서 잤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신하들이 와서 인사할 때에 어떻게 인사를 하냐 하면 왕이시여, 왕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의 치욕을 갚으셔야 합니다. 신하들이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장작더미 위에서 한번 자보십시오.
5만 대가 쑤시고 정말 편안하지 않는 잠자리입니다. 내가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내가 이 잠자리를 편히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인사할 때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의 치욕을 갚으셔야 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월나라에 가서 정말 월나라를 무너뜨리고 구천을 잡아와서 종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천이 이제는 종으로 잘 섬기는 것처럼 해서 이 부차의 신뢰를 얻은 후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월나라 부차가 도망을 가서 뭐냐 하면 이 쓸개를 달아놓고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쓸개를 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쓰디쓴 인생에 대해서 이 치욕을 갚아야 되겠다 하면서 결국은 다시 오나라를 와서 오부차를 죽이고 오나라를 월나라로 합병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을 이야기할 때 오월동주라고 이 두 사람이 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전혀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그들이 목표하고 있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생활이 달라지고 생활이 편안해지고 그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혀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쁜 기억도 잊혀지지만 반드시 해야 될 기억도 잊혀진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잊혀질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들을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도 있는데 그 마음에 새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녀들을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그게 새겨지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요, 자, 이것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까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6절부터는 뭐냐면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 말씀을 강론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론하지는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들을 모아놓고 매 금요일 저녁이면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 쉐마를 강론했습니다. 아니 쉐마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집약해도 이 말씀일 거 아닙니까? 모든 계명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매 금요일이면 강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때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설 때든지 강론을 해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풀어서 해석해 주라라는 겁니다. 네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달은 정말 이 광야길을 이 40년을 걸어오면서 배웠던 그 교훈을 마음에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긴 것 그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잠깐 그러시는 겁니다. 요단 강물이 다시 합쳐지기 전에 빨리 요단에 들어가서 돌을 12개 들고 나오라는 겁니다. 각 지파별로 들어가서 돌을 12개를 들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그 돌단을 쌓아놨습니다. 길갈에 쌓아놨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자녀들한테 물으라는 겁니다. 이 돌이 무슨 돌이냐라는 겁니다. 왜 이 돌이 여기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이 대답해야 됩니다. 이 돌은 원래 저 요단강 속에 있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을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단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는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기 위해서 그 길갈에 돌을 쌓아놨다는 겁니다. 돌탑을 쌓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에 알 수 있도록 하며 또 너희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후에 그 광야에서 르비딤의 공격을 받습니다.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싸우러 나가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모세가 손을 내릴 수 없으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끝난 뒤에 이 출애굽기 17장 끝에는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외워들리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이 기록되어 갖고 잘 보존되게 하라는 겁니다. 책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종이에 끼적끼적 해놓은 거는 종이가 없어지면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책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워들리라. 여호수아야, 르비딤에서 그러면 이미 모세 어르신 압니다. 벌써 골백 번도 더 하셨습니다. 내가 토시까지 다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까지 뭐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해라는 겁니다. 네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 그렇죠? 이건 뭡니까? 강도가 총을 탁 내밀면 손을 번쩍 듭니다. 뭡니까? 항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항복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승리 주셨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는 승리는 이 르비딤에서 전투처럼 정말 우리의 두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가 그걸 잊지 말아라. 느헤미야에 외워 들렸다는 겁니다. 외울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네가 싸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신 것이고 앞으로도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게 네가 담대할 수 있고 네가 승리할 수 있고 네가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쉐마를 보면서 하나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 마음에 새겼죠. 그리고 이게 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뭡니까? 너는 또 해야 될 게 있죠. 그렇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이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뭡니까?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르쳐 보셔서 알겠지만요. Teaching is best learn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게 가장 많이 배운다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통계학 과목을 9과목, 10과목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학이 제일 쉬워요. 말을 안 해도 되고 숫자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길게 막 시험을 쳐도 답안지를 10장씩 써야 되는 그런 일 없이 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답을 딱 내면 이게
쉽게 성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이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게 통계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은 거의 통계학을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9과목을 들었습니다. 10과목만 들으면 통계학, 석사학위가 나오는 겁니다. 한 과목만 더 들으면 그냥 석사학위를 하나 더 할 수 있을 정도로 통계학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아닌 것들을 어떻게 통계 처리하느냐 하는 non-parametric statistic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학교에서 대학교 3학년들에게 통계학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박사과정 학생들 중에 통계학을 가르칠 만한 학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계학을 들은 저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3년을 가르치는데 1년쯤 되니까요, 제가 9과목 들었던 것보다 통계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3년을 가르치니까요, 지금 거의 30년이 가까워지는 지금도 분필 하나 주면 통계학 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통계의 원리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그 모든 원리가 내가 배울 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때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쳐 보면 훨씬 더 깊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머리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또 바깥문에 붙이고 또 문설주에 붙이고, 보이는 데마다 다 붙여라라는 겁니다. 신방을 갑니다. 이 가정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는 그 집 화장실에 가서 어떤 책이 놓여 있고 어떤 것들이 벽에 붙어 있는가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것들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우리 10절부터 뒤이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하는 맹세한 땅에 너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정말 야곱을 향하여 맹세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네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라. 네가 짓지 않았던 그 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리라는 겁니다. 네가 심지 않았던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해갈 때에, 자, 3가지였습니다. 이것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았을 때나 설 때나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바깥문에 붙이라라는 겁니다. 오마 보이는데 다 갖다 붙여라라는 겁니다. 눈길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네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돌아가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 땅에서 네가 건축하지 않는 성읍을 얻게 될 것이고, 네가 정말 파지 않는 우물을, 그리고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그리고 네가 심지 않았던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할 것이라. 그때 네가 정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정말 다른 신들을 쫓지 말라. 세상의 부를 쫓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새롭게 너희가 명령을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신명기 전체의 주제일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이고 내가 짓지 않는 성읍을 얻을 것이고 정말 너희가 채우지 아니하는 물건을 얻게 될 것이며 파지 않은 우물을 얻고 또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을 것이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저희가 기도원을 얻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기도원 공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결정을 할 때에 그 해에 하나님이 뽑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에베소서 말에도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승리 주셨을 때에 자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교만해져서 스스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었다. 하나님이 특별히 대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특별해지면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 번 역사 속에서 보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라. 그것들을 위해서 이 계명을 주는 겁니다. 모세가 정말 유언 같은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그 잘못을, 그래서 열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길을 40년에 오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오시며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며 다시 일으키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강론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것이 우리 눈길이 닿는 곳곳마다 그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